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 말씀.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모세가 나이가 40에 이집트의 그 왕자로 살다가 히브리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걸 보고 이집트 감독 한 사람을 죽이고 그만 도망을, 살인자 신세로 도망을 나와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80이 돼서 하나님이 그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가서 사람들을 구출해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 이제 120살이 됐어요. 120살이 돼서 이제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가서 마저 이제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말라고, 너는 여기서 죽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요단강 건널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제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탁하다, 부탁하다, 그 다음에 명령하다, 이게 신명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신신당부하고, 우리가 집 떠날 때 혹은 또 집 어디로 갈 때 자녀에게 신신당부하듯이 그게 신명입니다. 사실은 부탁이라고 말하지만 명령이죠. 그래서 이 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 하는 말이 이 신명기인데, 이게 좀 길어서 매일 성경은 5월달, 6월달 2달 동안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주일, 8수요일 묵상을 하게 됩니다. 8번 동안 신명기, 수요일만 듣는 사람은 8번 수요일날 들을 거고, 주일날 나오는 사람은 16번의 신명기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오늘 그 중에서 이제 4장 15절 말씀을 합니다. 14절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3장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그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40년 살고 말 안 들었던 거,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을 그 두 왕을 이기고 땅을 차지하는 거,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줍니다.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 반에게 그거를 땅을 이제 나눠준 이야기를 마치고 4절부터 이제 말씀에 순종해라. 본격적인 말씀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은 일이고 말씀은 말씀이냐, 그게 아니라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어떤 건가를 말하고 있으면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 말씀을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1차적으로 모세가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 십계명을 받을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을, 맨 처음에 만들어 온 돌판을 금송아지 섬기는 거 보고 집어 던져서 깨버리고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걸 보면 왜 깼는지, 다시 쓴 것은 뭐가 다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이 모세가 와가지고 분노했는 거, 그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섬기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돌판을 깨고 다시 올라간 걸 생각해 볼 때, 그 십계명 속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그것이 깨짐으로써 다시 올라가서 그것을 써서 완성시켜서 내려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두 번째 쓰는 돌판은 그 법궤 속에다 넣어서 항상 그 메고 다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거기 계실까요? 하필이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는 누구든지 죄인인 거예요. 누구든지 죄인인데 그 법계 위의 자리를 뭐라고 하느냐면 시은좌라고 그래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예요. 그 법 앞에 가면 누구든지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이지도 않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지으면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앞에만 가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좌. 다른 말로 속죄소예요. 죄를 속해 주는 거예요. 속한다는 것은 없애 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법궤 위에 앉아가지고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 법궤 앞에 가면 누구든지 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거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올 때만 하더라도 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지킨다고 생각하고 계속 자기는 안 지키면서 안식일 안 지키면 막 중죄인 취급하고 그 간음하다 붙잡히면은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 보는 앞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 죄인이다. 법 앞에서는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오직 사랑으로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본인이 그 본을 보여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죽잖아요. 그게 사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생겼던 그 법이 이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안 읽고는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믿어져요?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거를 알고 나면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애할 때도 정말 나를 사랑할까? 온갖 그럽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연애 기간을 거쳐가지고 그때 믿음이 갑니다. 그때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인다고 해도 믿고 억울한 소리를 해도 이것은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 믿고 그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 변치 않을 때 비로소 이제 그 떨어지지 않는 그 부부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맨 처음에는 좀처럼 좋아한다 했는데 잘 안 믿어져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 구약 없이 예수님만 딱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이제 구약을 잘 읽어보면 그게 왜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모세가 그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못 건너고 우리를 건너가게 한 것. 만약에 이 모세가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 못 건너가요. 왜냐하면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다 없애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꺼내온 거 온갖 기적으로 꺼내왔는 구출해 왔지만 그 우상 섬기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싹 없애버리고 모세 너에게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게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인데 21절 해설에 그게 적혀 있어요. 21절 해설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어찌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은 지워줘도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 중간에 오다 보면은 모세가 화를 냈기 때문에 못 갔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 끝에는 결국은 너희들 때문에 못 가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제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호렙산 불길 중에서 말씀할 때가 1차 말씀이고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제 2차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1차 말씀은 들은 사람들은 다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버려요. 죽어버리고 지금 듣는 사람들은 2세대가 이제 가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출애굽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40년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1차 설교를 말씀을 들었던 것을 너희는 깊이 삼가라. 삼가라는 뜻은 조심해라, 명심해라, 준행해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때 십계명을 받을 때 호렙산에서 불길 중에서 흑암 중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가 적어서 들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썼다고 얘기를 해요. 돌에다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 15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근데 사람들은 뭐 이상한 물건을 보면 뭔지 그 기운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도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사이에 금을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소로 만들었어요. 소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소 우상이 토출 그러니까 과거에 유적을 개발하다 보면 소 우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때도 그렇게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만들지 말라고요. 16절에 보면 남자도 만들면 안 되고 여자를 만들면 안 되고 17절에는 짐승을 만들어도 안 되고 날짐승을 만들어도 안 되고 18절에 길짐승을 만들어도 안 되고 18절에 물짐승을 만들어도 안 돼요. 그리고 19절에 뭐를 만들면 안 돼요? 일월성신.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무슬림은 반달을 상징하는 걸 목에 걸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됐냐면 이게 4,000년 넘었어요. 이때면 구약 성경에도 반달 고리를 이 사람들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목걸이를 다 모았는데 반달 목걸이가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이제 그게 다 녹아버리고 이제 없어지는데 지금도 무슬림들은 이제 반달 형태 초생달 혹은 신생월. 그래서 우리는 적십자사지만 그거는 신생월사. 신생은 새로 생긴다는 별이란 말이에요. 신생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생달. 왜 초생달이냐? 우리는 초생달처럼 자꾸 번성할 족속들이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주로 섬기고 있는데 초생달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 신도 안 되고 또 뭐예요? 태양신. 지금 기독교가 태양신을 받아들여서 가톨릭이 거의 순수하지 못하고 십자가 위에다 태양을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혼합된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이제 쉽게 이제 프로테스탄트로 이제 분리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썩어 버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개신교로 이제 나올 수 있었는데 그 기독교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그게 혼합이 되는 거죠. 별신 같은 거는 계명성 루시퍼 그리스 신들이죠. 이런 신들이 있었죠. 그런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19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럼 왜 그것을 1월 성신을 만들었는지 19절 읽어봅니다.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에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유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어렸을 때 다른 건 몰라도 북두칠성은 알아요. 북극성하고 북두칠성은 알아요. 카시오페아 자리하고 이렇게 아는데
그런 걸 보면 안 변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해도 그게 안 변하는. 그러면 그거를 우리 북두 칠성을 많이 믿었어요. 옛날에 말라리아 걸려도 북두 칠성 신에게 빌면 된다 해가지고 거기다 놓고 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이 국자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 변하지 않는 북극성 이런 것들은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배정해 놓은 이유는 그 국자처럼 배정해 놓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 별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천하 만민을 위하여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의지하고 지구상에 어디에 떨어져 있어도 북극성은 보이고 북두 칠성은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방향을 알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걸 섬기면 그거는 다른 민족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라 그걸 신으로 섬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이제 20절에는 뭔 얘기 하느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택해서 끄집어내서 나의 백성 삼은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사실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잃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잃었다. 그 얘기 20절에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근데 읽어보면 그 말이에요. 20절, 21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패역한 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패역죄는 누군가가 죄를 책임지고 죄를 벌을 받아야 문제가 해결되지. 벌 받기 전에는 그 문제가 계속 남아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모세가 지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게 20절, 21절인데 2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택했고 너희들은 고난의 도가니 속에서 구속했지만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애굽이 새 풀무불이래. 새 풀무불이 뭐예요? 새를 녹이는 도가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 풀무불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집트가 그렇게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벽돌 굽는 일을 전부 히브리인들이 했고 애들이 나면 죽이고 이랬으니까 그것을 새 풀무불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 가지고 내 백성 삼았지만 결국은 패역한 것 때문에 언약이 파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었는 것은 모세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여전히 보낼 수 있다는 그 의미로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으로 온 예수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예수에게서 끊어지더라도 바리새인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그런데 사실 그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희한한 원리가 있는데 다 같이 죄를 지으면 다 같이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한 사람만 죽여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성을 점령한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여리고성 점령할 때는 이쪽은 사람 남녀노소 다 죽이고 가축하고 전리품은 챙깁니다. 이쪽 그 요단강 동쪽에서는. 근데 요단강 서쪽으로 가면 남녀노소 아이들을 다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물건도 다 없애야 돼. 불태워야 돼. 그걸 헤렘이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하면 안 돼. 그걸 하라고 하는 명령대로 해야 돼. 그런데 그거를 불태우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다 챙겨요. 챙겼는데 아이성에 가가지고 대실패를 해요. 완전 실패를 해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았어요. 그래서 누가 뽑혔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그래 아간 보고 물었어요. 네가 어떻게 했길래 네가 뽑혔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되죠. 누구나 다 죄를 지었는데 아간이 딱 뽑힌 거예요. 근데 성경은 누구나 다 죄를 지었다고 얘기 안 해요. 제비를 이 중에 누군가가 뭘 감추었다. 그래서 뽑아라. 그래서 제비 뽑아서 아간이 잡혔는데 아간 보고 네가 뭘 감췄냐? 그래 감췄다. 천막에 감췄다. 그래가지고 가서 찾아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아간을 세워놓고 돌로 쳐서 죽여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시는 안 해요. 그게 뭐냐면 대표 한 사람을 죽여서 죄를 무마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안 그러죠. 네. 우리가 만약에 간음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 5명이 다 간음했어. 동시에. 네. 그러면 아무도 죄를 묻지 못해. 그렇잖아. 네. 지금 우리 법은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어떤 일이 생길까?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거야.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통제를 해줘야 돼? 어디서 끊어줘야 돼? 안 돼. 못 끊어줘. 못 끊습니다. 여기서 대표로 누군가가 한 사람- 얘기하지 않는 이상 한 우리 사람-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을 죽여야 돼. 그래야 그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를 무마시켜 주는 거야. 그거는 현재 법하고 이때 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밑에서부터. 꼬리를 잘라야 된다 이거. 학봉. 꼬리를 자르도 안 되고 머리를 잘라도 안 되고 하나님이 뽑아준 사람 그 사람을 잡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은 모세가 죽는 거고 그 대신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거고 우리를 대신해서 바울이 고생하는 거고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좋잖아요. 다 좋고 그걸 원하지만 누가 주선할 수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하면 그 돼요. 그거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양으로 이제 모양새가 그런 모양으로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누구 한 사람이 대신 지는 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을 때도 그런 얘기예요. 22절 그 밑에 해설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50절에 그 예수님을 죽이기 직전에 무슨 얘기 하나 하면 그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죽여야지 우리 유대인들이 산다. 만약 예수 안 죽이면 시끄러워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 다 죽일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예수를 죽이는 거는 이 말로 가지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가 그 정도 시시한 그 로마한테 무서워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죄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말이래. 모르고 한 말이지만 말 뜻은 맞아요. 한 사람이 죽어서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상한 말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게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고 24절에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소멸하는 하나님이 뭐라 하면 삼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바로 삼켜버려요. 그냥 통째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이 삼키듯이 그냥 태워버려요. 그만큼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고, 그리고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걸 질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에게 낳고 손자를 얻으면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하나님이 언제 화를 내느냐면 우상을 만들 때 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악이 뭐가 악이냐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걸 전부 악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전체가 그래요. 우리가 얼핏 보면 내가 뭔 죄를 졌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게 죄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겨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노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언제 그렇게 되냐면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편안하게 살 때는 전부 하나님 안 믿고 우상을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얘기가. 우리는 난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데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언제 그런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뜨거운 감정, 영원히 내가 하나님을 안 떠나겠습니다. 이런데 아무 문제 없고 아들, 딸 잘나고 편안하게 살고 걱정거리가 없으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우상을 안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조각상을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상 안 만들었어요. 다른 거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 보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야단을 치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기, 25절 얘기. 26절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글을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누구를 정인으로 삼느냐 하면은 천지를 정인으로 삼아서 내가 말하건대 너희들이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은 거기서 망하고 완전히 전멸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리라. 완전히 끝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드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 말은 영원히 남아 있어요. 이거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리는 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남유다가 망했을 때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래도 몇 명이 와가지고 다시 유대를 건립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 죽고 40년 있다가 예루살렘이 망해요. 그리고 다시는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세상에 다 흩어져가지고 살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때 비로소 모여가지고 사는 게 이 유대인들인데, 그 몇 명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을 안 믿으면 다 흩어질 것인데,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막 번성할 거냐 하면 그게 아니죠. 흩어져 가지고도 남은 자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흩어져서 남은 자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끝이 아닙니까? 끝은 아니에요. 끝으로 안 만들어요. 28절 읽어봅니다.
그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요 말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요걸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 민족 중에서 우상을 너희들이 섬기게 된다. 그 나라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 인도에 가면 석가를 섬길 거고, 아닙니다. 뭐 무슬림으로 가면 무슬림을 섬길 거고, 이렇게 그 나라에 붙들려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별나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그런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그런 신을 섬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보고 듣고 먹고 냄새 맡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맡지. 냄새 맡고 말하고 그러지. 어디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냄새 맡고 말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만들어 놓고 만드는 것까지는 우리가 만들지만 그 사람에게 뭐를 빌어요. 빌면 그 사람이 그 나무가 대답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전부가. 그게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28절에. 웃기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믿을 것 같지만 그렇게 돼요. 교회 다니다가도 그런 짓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나중에 우리 제자 중에서 개업했다고 오래 해서 가니까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절하라고 그러고 나보고 돈 꽂아 달라고 그러더라고. 안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 29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거기 가서 살면서 생각해 보면 저거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데다가 절을 하고 저게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저건 신이 아니고 사람보다 못하는 거지. 내가 말하라 한 대로 그 말을 들어주면 그게 무슨 신이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파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또 그 신에게 절 안 한다고 얻어맞고 욕먹고 쫓겨나고 부대접 받고 그래서 억울함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고 나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준다는 거예요. 참 그 하나님이 희한한 하나님이죠. 맞습니다. 예, 희한한 하나님이에요. 어지간하면 내가 한번 하나님을 배신했으면 다시는 안 만날 것 같은데 내가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참 그게 사랑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유명한 탕자 이야기잖아요. 탕자요? 응, 탕자 이야기. 두 형제가 두 자식이 있었는데 큰 형은 아버지 말을 잘 듣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을 안 들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언제 죽어요? 죽으면 그 재산 내한테 올 거 미리 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돈을 줘요. 다행이다. 장남이라고. 잘 들어봐요. 그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성공했을까요? 못했어요. 실패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집으로 돼지 키우는 데 가가지고 밥을 안 주니까 밥을 안 주는 집에 가가지고 돼지를 키우라 하니까 돼지가 먹는 여물을 같이 먹다가 돼지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돼지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다가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따뜻한 방에 자고 좋은 음식 먹고 종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종해도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그 떨어진 신발을 신고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그 탕자가. 근데 쟤만 넘으면 그 아버지 집이야. 근데 못 가.
산 꼭대기에서 그 죄를 못 넣고 나무를 붙들고 빙빙 돌고 있는데 어느새 아버지가 그걸 알아. 소문이 갔겠지. 집이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알고 뛰어와. 그 아들을 안아. 울고. 그리고 동네 사람을 청해서 소를 잡고 목욕시켜서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옷 입히고 잔치를 벌려. 그게 아버지 사랑이라 지금 그거란 말이야. 설마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줄까? 그리고 우리는 잘 몰라서 아버지 사랑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 있기는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리가 있나?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사랑하셔. 근데 맏아들은 일하러 나갔다 들어오니까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게 뭔 잔치냐고 물으니까 네 동생이 왔다고 잔치한다. 이게 성질이 나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는 거야. 술 퍼먹고.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일평생 이렇게 일을 했는데 닭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그 돈 가지고 가지고 기집질하고 돈 다 쓰고 들어온 놈이 뭐 잘했다고 소 잡고 동네 사람 청해서 잔치하냐고. 집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아버지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누가 아버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야. 그 맏아들이 가슴 아프게 해주는 거야. 그 안 되는 거야. 맏아들 부르다가 내한테 있는 거 전부 네게 아니니. 네가 왜 야는 죽었는 애가 살아나온 거 아니냐. 그 왜 그러냐. 그런데도 속이 안 편한 거야. 미운 거야. 우리는 맏아들처럼 살고 있어. 둘째 아들처럼 살지 못해. 항상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은 오히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고 난 뒤에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그런 얘기를 했어. 너희들이 황소 잡는 거, 내 그거 먹는 거 봤냐? 그 노래 부르는 거 내 듣는 거 봤냐? 네가 속이 상해서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와서 울고 통곡하는 거, 그걸 좋아한다. 내가 그걸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그게 보여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안 믿고 그래서 노예가 돼가지고 고통을 실컷 당하고 형제들 다 죽고 몇 명 안 남아가지고 올 때 갈 때 없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야.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야. 참 중요한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중요한 말이에요.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런 얘기야. 근데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아야 돼. 그게 성경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잘 성경이 안 봐줘요. 근데 직장 생활 하다가 막 몇 번 울고 진급 안 해보세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약 먹고 죽고 싶어요. 특히 많이 죽는 사람은 중요한 일을 도맡아 합니다. 회사 일을 중요한 일을 도맡아 하면 결국은 거짓 장부를 쓰고 비자금을 알아내요. 그러다 조사 딱 들어오면 자살하는 거예요. 갈 길이 없거든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붙들려라. 그리고 감옥에 가라.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재판 잘못해서 내가 감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는 거야. 하나도 그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 그 사람이 그 시간이 딱 지나면 나와가지고 자유롭게 다른 사람보다 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돼. 근데 그 자살해버리면 그동안 애쓰고 노력했던 게 다 허사고 집 부끄럽고 회사 부끄럽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게 하려면 오늘 여러분들 회사 직장 나가기 전에 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들어야 돼. 그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부의 소식이 생각나면 사는 거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생각 안 나면 자살하는 거예요. 꼭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네.
30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러니까 고생을 시큰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거다. 너들은. 모세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망했다. 하나님 약속했는 이스라엘 땅에서 망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죽었다. 조졌다. 이러면서 이제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이제 몇 명 안 남았는데요. 그때는 30명 모였는데 이제 3명밖에 없는데요. 3명 가지고 충분하다. 3명 가지고 모여서 성경 공부해라.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막 30명, 60명, 80명, 100명, 1000명 교회가 막 엄청 커지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 거. 완전히 씨를 말리지 않고 씨를 몇 명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31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나가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자비예요. 자비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과거에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멸하시지 않으시고 이게 멸종되게 안 해요. 이 교회는 지구 교회는 영원히 멸하지 않아요. 지금 교인들 수가 엄청 줄었는데요. 줄어도 멸망하지는 않아요. 없어지지는 않아요. 북한에도 그렇게 부흥하던 시대가 지금 완전히 교회는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지하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지하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유튜브에 가끔 녹음했는 거 들려주는데 그 암흑 속에서도 성경이 살아 있어요. 그 숨어가지고 보고 있어요. 멸하시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부흥시켜 줍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전쟁이 나서 다 타더라도 성경 한 권은 가져가요. 그래서 살아요. 이 성경을 보면 그게 생각이 나지만 성경 안 보면 생각이 안 나요. 그 두꺼운 책이 뭔지 모르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꼭 하나씩 챙겨서 피난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